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나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고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와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서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와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람이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같이 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나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크게 패하고 600명 가량만 남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공격하는 이 내용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떠한 성을 정복할 때 썼던 그 전술입니다. 바로 아이 성에게 첫 번째 패하고 두 번째 아이 성을 공격할 때에 그리고 승리했던 그 방법이죠. 바로 매복을 하고 처음에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가다가 매복탄 이제 군사들이 나와서 성에 들어가서
성을 장악하고 또 나와 있던 그 군사들을 다 진멸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매복하고 있는 군사로 인해서 기브아 성읍이 이렇게 함락이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죽게 되어지고 나와 있던 군사들도 거의 대부분 다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2만 5천 명이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600명 가량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으니까 기뻐할 수도 있죠. 싸워서 이겼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낫겠죠. 그래야 수습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앞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이왕 싸웠으면 이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 싸웠으니까 이기는 게 좋다. 세상의 이치로는 맞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사들 또 골리앗을 다윗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기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안착시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약으로 건너오게 되어지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지는 것이 많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란 긴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지는 전투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전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 진멸합니다. 2만 5천 명이 진멸하면서 거의 남지가 않죠. 그런데 600명은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롯을 건지시면서 남겨두었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 남겨두셨죠.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이란 또 인물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물까지 가게 되어지죠. 야곱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들여보내주시고 애굽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어서 나오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이렇게 피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큰 불이 나서 산 전체를 태우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그 산 전체가 까맣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자랄 것 같지가 않죠. 그렇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 까만 그 잿더미에서 새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져주고 또 때로는 지고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싹 틔워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왕 싸우는 거 이겨야 된다 그런 말은 있지만 우리가 이기는 것보다 져야 되는 쪽을 때로는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고 그리고 지체끼리 싸우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이거는 사탄들이 마귀들이 좋아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께서 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까? 왜 먼저 섬겨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없앨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면 모든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왜 못 박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결국은 선택한 겁니다. 선택.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 시야가 좁아져 있고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정말 힘든 일이 닥치기도 하고 용서 못할 일이 닥치기도 하죠. 어떠한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족을 건드리거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대들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맞습니다. 누가 가족에 대해서 모욕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의에 어긋난 일을 하면은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권면하고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하죠. 그런다고 해서 싸움을 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싸움을 택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초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들, 프로젝트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용서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돕도록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하다시피 다 죽입니다. 600명만 남겨놓고 죽입니다. 하나님, 이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한 그 첩이 도망을 가고
그 첩을 데리러 가서 기부하에 머물 때에 나그네를 섬기지 않는 그 삭막함에서도 있었고, 또한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레위인의 그 마음부터 해서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자기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같은 민족끼리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작은 것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주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비극으로 다가왔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기기보다 지기를 택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용서할 수 없을 때에 주 앞에 엎드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힘을 구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지고 한 발이라도 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결코 소망과 희망까지 저버리지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삭막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시고 희망을 심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임대주의 형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 한답니다. 다행히 남전도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전도회가 나서서 만나게 될 텐데 이야기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한 발씩 물러서고 서로 해서 하나님 성전이 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아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목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박명아 전사님 어머니 이소덕 권사님도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재활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재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